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마지막 시간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을 받으신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제 성경절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입을 모아서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4장 2절에 말씀에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금식으로 인해서 연약하고 쇠약해지고 또 정신적 고민으로 피로하고 수척해지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그때에 사탄이 자신에게는 이때가 예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께 이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었던 식욕, 가장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줄인 그 상태에서 식욕으로,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식욕, 그렇죠? 그 식욕을 가지고 시험을 하였을 때에 똑같은 시험으로 태초에 아담은 뭐였어요? 실패했죠.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도록 하였지만 예수님은 타락하도록 하는데 그가 오히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번만큼은 내가 예수를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탄이 예상치 않은 그런 실패를 하게 되자 이번에 이제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참 사탄이 참 집요하죠. 첫 번째 시험에서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는데 지금 두 번째 시험을 할 때에도 똑같은 말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확신을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사탄이 집요하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참 얼마나 참 간교한 사탄인지 이번에는 그가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사탄이 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탄이 한 말인데 지금 노란색 글씨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록하였으되 이게 누가 한 말이라고요? 원래 이게 누가 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그래서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고 있어요. 이 간교한 사탄이 그가 실패했던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신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 간교하죠? 예. 이처럼 사탄은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예수님 앞에 여전히 자신이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나타났어요. 예, 어떤 모습으로? 타락하기 전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신이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한 것을 감추고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광명한 천사인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도 정통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의 의미도 잘 깨닫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 자신이 광명한 천사라는 것을 더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성경에 정통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탄은 자기의 기만을 가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그 확고하심을 그가 칭찬을 합니다. 예. 예수님의 그 확고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라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네가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잘 이겨냈구나. 예. 칭찬을 하면서 나에게 너의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줄 수 없겠니? 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한 거예요?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서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만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천사가 사탄이 아니고 광명한 천사라고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이 정도면 믿겠죠? 그렇죠? 예, 이 정도면 믿겠잖아요. 근데 사탄은 자신의 그런 완벽한 변장술로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인성을 이용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남되게 하도록 지금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도록? 참남되게 하도록.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유혹할 수 있으나,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 있으나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사탄은 죄를 짓도록 유혹할 수는 있으나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예, 아무리 사탄이어도 내가 이 서명수가 죄를 짓도록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예. 유혹할 수는 있죠. 제가 이 죄를 짓게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죄를 짓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도 죄를 짓도록 그가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예. 그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뛰어내리도록 그렇게 충동하고 유혹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의 등을 밀쳐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도록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뛰어내리면, 네가 뛰어내린다면 계속 뛰어내리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너를 구원하실 거다. 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한번 보여줘 봐라. 계속 뛰어내리라고, 한 번만 뛰어내려보라고 유혹하는 거죠. 자, 믿음의 묻은 가족 여러분, 자, 이와 같이 사탄은 결코 우리에게도 강제로 죄를 짓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사탄에게 굴복당하지 않는 한 사탄은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동의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잡은 그 손을 놓는다면 그때 사탄은 자기의 힘을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어요. 예.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신의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때는 언제라고요? 예, 사탄의 유혹에 사탄이 나에게 무엇인가로 유혹을 해올 때 그 유혹에 내가 동의했을 때 그리고 내가 잡은 그 예수님의 손, 그 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놔버렸을 때 그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죄된 욕망, 이것은 사탄에게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힘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된 욕망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된 욕망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된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버려야 되죠. 내가 그 죄된 욕망을 품고 있는 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그 품성을 갖고 있을 때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두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표준을 어떻게 둬야 돼요? 예. 하나님. 예.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취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뭐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의 그 표준을 뭐 이 세상에 뭐 누구 정도로 뭐 작고하신 뭐 신기훈 목사님? 내가 뭐 신기훈 목사님 정도만 되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 누구에게 둬야 돼요? 표준을? 예. 우리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도록 내가 날마다 성화돼야 돼요. 네. 그래서 사탄이 나의 그런 미흡한 그 품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화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유랑할 때에 목이 말라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백성들이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예. 막 그 백성들이 목이 말라 막 원망할 때에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위하여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지만 그들이 난관을 만나면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모세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그들의 광야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들이
난간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가? 이렇게 그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다는 증거를. 여러분, 낮에 무슨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 그런데도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중에 계신가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지금 이처럼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일을 하도록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가? 그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그 백성들처럼 행동하도록 예수님을 지금 충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어요. 따라서 지금에 와서 예수님이 또다시 당신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자, 화이트 부인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간구해야 한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시는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셔야겠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받은 줄 알고 기도해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실 것인가?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받은 줄로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에는 조금도 추측이 없어요. 믿음에는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의심과 추측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왜냐하면 추측은, 의심은 사탄의 모조판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추측은 사탄의 모조판 믿음이에요. 모조판 믿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주장하고 내 삶에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는 것,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예. 자, 따라서 참된 믿음의 기초는 성경의 약속들과 또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된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 뭐 하는 거예요? 순종. 예, 순종.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요. 예, 용기를 잃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예,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난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계신가 의심했던 그 백성들처럼 우리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사탄에게 이 시험을 받게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지금 광야로 오셨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려셔서? 성령. 예. 지금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신 분, 그분은 성령이세요.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사탄의 시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예수님은 낙심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시험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나로 시련에, 난관에, 시험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실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세요.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두 번째 시험도 승리하셨어요. 예. 그러자 이제 사탄이 광명한 그 천사의 탈을 벗어버려요. 그때. 예. 지금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까지는 사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 타락하지 않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두 번째 시험에서도 그가 패하게 되자 이제 그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막 머리에 뿔 나고 몸이 뻘겋고 막 날개 막 달리고 막 발톱이 있고 그런 악마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괴물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가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아무리 사탄이 타락해서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지만 그가 뭐였어요? 천사였어요. 천사. 그래서 막 이렇게 머리에 뿔 나고 막 괴물 같은 무서운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자기의 그 변장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반역의 지도자고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네, 내가 반역의 지도자고 이 세상의 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이제 세 번째 시험합니다. 네, 세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딱 세워놓고 이 세상의 왕국들의 모든 화려한 그 영광의 전경을 그의 앞으로 지나가게 했어요. 예.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구약 성경에 누가 떠올라요? 지금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세워놓고 예수님 앞으로 세상 왕국의 화려한 영광의 전경이 예수님 앞에 싹 지나가게 했어요. 누가 떠올라요? 느부갓네살이 7년을 짐승처럼 금수로 지내기 전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네? 왕 궁정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자신이 건설한 그 화려한 나라, 도시를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되잖아요. 사탄이 예수님 눈앞에 정말 햇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예루살렘 성과 또 그곳의 대리석과 또 비옥한 밭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원, 이런 것들을 전혀 이 악의 흔적은 완전히 숨기고, 타락한 악의 흔적은 완전히 숨기고 정말 세상의 아름답고 화려한 그런 광경만을 지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정말 아름다운 번영의 장면들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유혹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6절로 7절. 자, 이 모든 권세와 이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한다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사탄이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근데 여러분, 넘어갈 만 하겠어요? 넘어갈 만 하겠어요? 넘어갈 만 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할 게 다니엘. 그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밤에 그 벽에 손이 나타나서 막 글씨를 썼을 때에 그 글씨를 해석하면 둘째 치리자로 삼고 막 옷을 입히고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왕이나 취하소서.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그날 밤에 바벨론은 뭐 할 거니까? 멸망할 거니까. 뭐 이 바벨론의 둘째 치리자고 뭐 황금 뭐 보석 뭐 높은 지 이게 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망할 건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이런 겁니까? 이 세상을 취하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리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얻으실 전리품, 그것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만.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앞에는 지금 슬픔과 고난과 투쟁의 생애와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에서 뭐하는? 끊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그런 일까지 견디셔야 돼요.
이런 예수님에게 사탄이 그 힘든 일을 하지 말고 나에게만 경배한다면, 나에게 경배만 한다면 내가 찬탈했던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런 거예요. 네.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도록 유혹했을 때, 그 전에 이미 공생애도 시작하시기 전에 그 힘든 일을 왜 하려고 하냐? 너도 다 알지 않냐? 이 슬픔과 고난과 투쟁의 생애를 왜 네가 살려고 하냐? 하늘의 왕이. 그러지 말고 그냥 이 화려한 모든 것을 네가 취해라. 그냥 그런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이 말대로 그의 최상권을 그냥 한번 인정해 주면, 그래, 뭐 네가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걸 인정해 주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두려운 미래,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대쟁투에서 승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대쟁투에서의 승리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범죄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보다 높이려고 한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뭐하겠다? 높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제의대로 그렇게 한다면, 사탄에게 그의 최상권을 한번 인정한다면 뭐 한 거예요? 네? 사탄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처음에 그가 전쟁을 일으켰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까 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예. 지금 사탄은 이건 다 내가 넘겨받았으니까 다 내 거고, 이거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주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예. 그냥 예수님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 뿐입니다. 예. 여러분, 사탄이 지구의 통치권을 아담에게서 빼앗았다고 하지만 사실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어요. 창조주의 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담이 아니라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탄의 통치권은 진짜 통치권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만물을. 자,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서 이 지구를 통치했던 거예요. 누구 지배 아래에서? 예수님의 지배 아래에서 이 지구를 통치했던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의 통치권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합법적인 왕으로서 이 지구의 통치권을 갖고 계셨어요. 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그 통치권을 아담이 타락하여서
사탄에게 자신의 그 통치권을, 아담의 통치권을 넘겨주었지만 실제 이 지구에 대한 합법적인 왕, 그리고 이 합법적인 통치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 이걸 맡기셨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네, 느부갓네살 왕에게. 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찬탈한 그 권세는 진짜 권세가 아니었어요. 진짜 통치권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제공하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대로 이 세상의 참된 왕권을 포기하고 자기 지배하에 통치권을 쥐라, 이렇게 제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사탄이 예수님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은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참된 이 세상의 왕권과 통치권을 포기하라는 얘기라고요. 포기하라는 거라고. 예. 이해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이 사탄이 말한 통치권, 사탄이 예수님께 주겠다고 하는 그 통치권은 유대인들이 소망하던 그 통치권이에요.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통치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영원한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를 그들이 원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 사탄이 지금 말하고 있던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런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뭐 마국간에서 말구에서 탄생하셨어도 그냥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를, 최강국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발로 그냥 벗은 발로 나와서 예수님이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탄이 세상 나라를 제공하여서 악의 원칙에 대한 그분의 경의를 오히려 매수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매수되지 않았어요. 예, 매수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본인의 그 사명을, 본인의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 비록 앞에 슬픔과 고난과 투쟁과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지만 자신의 사명과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사탄은 이와 같은 시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합니다. 이와 같은 시험을 가지고.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이 세상 나라를 주겠다라고 제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실을 희생하고 양심을 무시하고 이기심에 빠지도록 그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험으로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럴 때에, 사탄이 이런 시험을 가지고 나를 유혹해 올 때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고 할 때에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 옆을 따라다니면서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야, 영생도 영생이지만 일단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냐? 응? 그래야 네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뭐 좀 뽐나지 않겠어? 이런 거죠. 그러려면 내가 하는 말대로 해. 그래야 내가 너에게 재물과 명예를 줄 수 있어. 내 말대로 해.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사탄의 이런 유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뭔가 사업에 성공해서 아니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에서 내가 좀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시험으로 교회 안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물도 얻고 명예도 얻고 세상에서 권력도 얻은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업을 임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것들을 얻게 되면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예. 그리고 그 교회를 자기의 뜻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예. 김대성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그 사실은 사탄은 자기의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오래지 않아서 도로 빼앗기게 될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어차피 다 뺏길 거예요, 다시. 근데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에 속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예, 이것에 속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회자는 목회만 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을 때에, 목회자가 목회를 하지 않았을 때에 실패한 목회자들을 예를 들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진짜 목사는 목회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가신 길만 걸어가야지 한눈을 팔거나 눈을 딴 데 돌리면 잃어버린 양이 돼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됩니다. 예, 여러분, 꼭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 무려 3번에 걸쳐서 실패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하였으되 이 말씀으로, 비록 아담은 완전히 그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신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세력에서 내 자신을 구할 수 없어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사탄의 세력에서 내가 내 자신을 사탄의 세력에서 구할 수 없는지를 아세요? 왜? 이미 사탄은 인류를 이겼어요. 예. 이미 사탄은 인류를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그 사탄을 대항하려고 하면 우리는 백전백패예요. 예, 백전백패. 자,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사탄은 하나님 안에서 피한처를 구하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떨며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가장 연약한 자라도 누구에게 피하면? 예, 하나님께 피하면 사탄도 그 앞에서 떨며 도망한다라고 영감의 선지자가 말씀해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구주와 함께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시고 또 하늘 궁전을 떠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와 죽음의 위험성을 무릅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와 함께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함께 설 때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자, 바라기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설 때에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우리의 받은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